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성당 다니기가 힘들고 성당 다니기가 또 성당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니는 성당마다, 이사가는 성당마다 새 성당 분가한다고 건축 헌금 하라고 하면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성당이 맨날 돈 타령만 한다고 서서히 발길이 멀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성당 다니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 주일 미사 참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간 내내 힘들게 일해서 주말에는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은데 꼭 주일 미사 참내 가야 하는 일이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부담스러워 점점 성당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당, 하느님의 집이 많아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룩한 집이 늘어나면 모두에게 좋다는 생각에 성당 하나라도 더 지어 봉헌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많던 적던 능력이 되는 한도 안에서 성전 건축기금 봉헌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 성필리포 생태마을 이 자리가 정말 명당 중에 상명당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신부님 정말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가 요즘 없어지는 계절이라 파란 하늘에 평창강이 흐르고 제가 또 심어놓은 느티나무가 이게 어우러지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곳이죠. 이렇게 제가 도시에 나가려고 이 평창강을 휘돌아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지금 성당 자리가 아주 산 중턱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피정 건물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상명당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제 아주 큰 소망입니다.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어떤 날은 한옥으로 성당을 지어 봉헌할까, 강화도 성공의 성당을 한옥으로 지어놨는데 정말 중턱에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성당을 지을까, 아니면 유럽 이렇게 독일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산 중턱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그런 성전을 많이 봤어요. 그런 고딕 양식으로 지어 봉헌할까 상상하는 일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온갖 악의 유혹이 판치는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성당을 찾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화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이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금토일 날 고생하다가 들어와갖고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은 그런 주말보다 오히려 주일날 차분히 가서 기도하고 복음 말씀 묵상하고 또 신부님 강론 듣고 또 같은 하느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날 보내면은 오히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주일날 성당 가는 발걸음도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녔는데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주일과 같은 의미의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날을 지키면 주님의 날은 우리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뭐든 뒤집어 생각해보면 마음에서 받아들일 만하고 설득력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복음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 너희는 들었다. 당연히 원수는 미워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저 나쁜 놈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텔레비전에 보면 막 그냥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아니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저렇게 저런 인간을 저렇게 놔두시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해, 하느님의 비는 지혜라고 말씀을 해요. 지혜를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계속 내준다는 거예요. 선인은 그 지혜를 받아갖고 정말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악인도 그 지혜를 들으면서 나중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공평하게 계속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은혜를 내리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본인이 할 바에 따라 받는 은총이 다르겠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원수까지 하라는 이 가르침은 정말 목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 듣기는 참 멋있고 아름다운데 이거 실질적으로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르침이죠. 그리고 저는 가끔 제가 강의 중에 평생 매 맞고 남편이 노름에서 빚더미 속에 살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는 남편이랑 같이 살지 말고 헤어지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저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원수가 드글드글하면 나는 지옥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같은 남편, 아내, 심지어 시어머니한테 끝까지 잘해주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잘해주는 일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산상설교 안에서 또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5장 43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산상설교 아닌 7장 6절에는 이런 가르침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곡해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 내 사랑을 이용해서 더 나쁜 곳에 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무조건 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글자에만 매달려갖고 복음을 이해해서는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마다 다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식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웃에게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바보, 멍청이라고 이웃에게 부르면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내가 바보, 멍청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는 우둔하게 글자에만 매달려서는 그 예수님의 그 끝도 한도 없는 그 깊은 하느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뭐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제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행한 나쁜 짓들을 계속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면 요즘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끝마다 이 세상 지겹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 벼락 맞아 죽어라, 하느님은 벼락 두었다 무엇 하시나, 저놈들 어제 벼락이 굉장히 우리 생태마을에 많이 쳤어요. 저 벼락 좀 쳐주시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원수가 가득 찼다면.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원수를 잊게 해주고 멀어지게 해줍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또 서로 만나지 않으면 미움의 칼날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뭐 이곳에 요즘은 이제 외부 강의를 전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더 제한적이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만나지만은 직접적인 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 그래서 옛날에 운수자들, 수도자들이 정말 더 깊은 산속으로, 사막으로 가서 온전히 하느님에게만 집중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20년 전에 원수 같은 사람, 또 30년 전에 억울하게 당했던 일을 어제 일어난 일처럼 가슴에 새기고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옥같이 사시는 분들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여기 잠깐 좀 비춰봐. 네, 지금 제가 경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어저께
비가 오셔갖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론하다가 제가 지금 우리 저 거슬갑산 옥녀봉 산 구름 하늘 파란 하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신비한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좋은 것 보기에도 아까운 인생인데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한 세상을 다 보낸다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하는 일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가슴 안에 원수가 있다면 잊어버리세요. 그 원수 때문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분노를 폭발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원수 때문에 소중한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하느님의 자녀 되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직도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다면 빨리 지워버리시고 빨리 용서하시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길이라는 것,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추는 길이라는 것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